오늘은 11월 2일, 어제 주일이었으니까 11월 달의 출발의 날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과 함께 사귐과 대화 그리고 동행하는 삶이 이 11월 한 달 잘 이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겔서 24장 15절에서 27절까지 에스겔 아내의 죽음과 예루살렘 멸망이라고 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2개월 이어 에스겔서를 묵상을 하면서 주로 주제가 남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예언이 마무리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심상치 않습니다. 바로 선지자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과 그 아내의 죽음을 향한 이 에스겔의 그 행동이 바로 메시지가 되고 있기 때문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주시고자 하는 깊은 이제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에스겔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예루살렘에게 임할 멸망을 보여주시려는 하나님의 의도, 밤중이었을 것입니다. 이상 가운데서 이 사실이 에스겔에게 전달이 되었고 또 아내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을 것이며, 그러나 에스겔은 묵묵히 하나님이 명하신 바를 따르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먼저 15절에서 18절까지는 에스겔에게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빼앗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에스겔의 사랑과 기쁨의 대상인 에스겔 아내가 죽을 것임을 알리신 것입니다. 에스겔 아내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유다 족속이 사랑하는 예루살렘의 갑작스러운 멸망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날 저녁 에스겔의 아내는 사망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에스겔을 향해서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 말며 다만 조용히 탄식하는 것만을 허락하셨습니다. 에스겔에게 포로된 땅에서 아내는 삶의 유일한 기쁨이며 위로자이었습니다. 그런 아내가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했는데 그것만으로도 너무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아내에 대하여 슬픔을 표시하는 것조차 하나님은 금지하셨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는가는 짐작할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에스겔은 아내의 생명과 또 아내를 위한 슬픔마저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온전히 바쳤던 것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19절에서 24절까지 보면 백성들은 에스겔의 행동이 뜻하는 바가 무엇임을 질문해 옵니다. 2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의 세력의 영광이요 너의 눈의 기쁨이요 너의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라고 말씀을 했죠. 에스겔의 아내는 남유다에게 예루살렘과
같은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림으로써 백성들의 기쁨과 소망이 헛된 것임을 보여주신 것이죠. 믿는 자들은 자신이 기뻐하고 의지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를 올바로 알고 올바로 믿고 있는 것인가를 돌이켜 보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헛된 것에 소망을 두어서는 아니 되기 때문이죠.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과 그 행동은 장차 예루살렘 멸망 때 그 백성들이 에스겔과 같은 반응을 나타낼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의 날에 그들은 슬퍼하지 않을 것이 아니라 슬퍼하지도 못할 것이며 또 가족의 죽음 앞에서 슬퍼할 여력도 없이 살아남은 자들끼리 서로 바라보며 탄식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24절에서 27절까지는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그때에야 알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에스겔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멸되는 것을 볼 때 유다 족속은 그날에 있을 정황을 미리 말씀하신 하나님을 가리켜 주 여호와여 라고 인정하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그동안 멸망을 여러 차례 예고했지만 삶의 자체를 바꾸지 않았음을 시인하고 동시에 고집스럽게 살았던 자신을 유감스럽게 보며 말씀하신 것을 정확히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자녀를 데려가는 날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주민의 아들과 딸이 포로로 잡혀가는 날,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날을 뜻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시겠다는 것은 사실상 이스라엘과 그의 자손에게서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을 거두어 가시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이미 포로로 잡혀가 사는 이들이 여전히 예루살렘에 대한 신뢰와 신속한 회복과 귀환을 철저히 믿고 있었습니다. 믿고 싶었을 것이며 기대하고 싶었을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은 이러한 그 백성들의 마음을 부추기며 끊임없이 긍정적인 마음을 심어주었습니다. 곧 무엇인가 될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죠. 그러므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말까지도 금기시되어 있어서 부정적인 말이나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할 때에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공격을 받아야만 했고 그들은 참으로 그 나라의 배신자로까지 여겨졌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고생을 했고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면 그곳에서 도피해온 자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멸망, 하나님의 심판을 많은 백성들에게 이제 전해질 것이고 알려질 것이라고 하는 말, 그리고 헛된 꿈을 안고 있던 백성들에게 그들은 결코 입을 다물지 아니하고 잠잠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 담고 있습니다.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예언은 에스겔 아내의 죽음과
그 안내에 대한 에스겔의 반응이라고 하는 그의 죽음 앞에서의 행동을 통해서 이 심판 예언은 마무리를 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에스겔이 극한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믿으며 철저한 순종의 모습,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스겔은 그의 말만이 아니라 그의 몸, 또 그의 삶 전체가 바로 예언이었고 또한 예언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경건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고 했습니다. 진정으로 에스겔은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종으로 그의 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사람들은 거짓 예언자들에게서라도 긍정적인 메시지, 그릇된 평화와 안녕의 말을 듣고 싶어하는 그런 믿음과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잘못을 책망하고 심판을 말하는 자들에게는 등을 돌리는 것이 일반적이죠. 진정한 참회와 회개가 없이 정말로 구원과 회복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시편 141편 5절에 보면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했습니다. 남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 심판을 우리들은 꼭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나와 여러분,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나라의 지도자, 온 백성이 에스겔서가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